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력 설이 있는 주일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우리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태양력으로 1월 1일도 있고 또 음력으로 우리가 또 설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올해는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랬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또 음력설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날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최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 사람이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가정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아이들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작은 기관은 가정이고 좀 더 공동체, 넓은 기관은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 이게 바로 한 16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바로 7편째, 8편째, 7편째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왜 행복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잘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아멘.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집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가정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리고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생산하면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나오고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내 스스로 살면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쓰고 애쓰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헛되도며, 그 다음에 또 헛되도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절에는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헤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거품과 같다.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거죠. 물거품과 같다. 거품이 딱 일어나다가 꺼지듯이 이건 실상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텅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득이 없느냐?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때로는 홍수나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막 홍수가 막 비가 막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농사를 잘 바꿔놔도 완전히 농사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꽃이 필 때쯤 되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고 서리가 막 내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막 내린다고 해봅시다. 꽃이 피었는데 배꽃이 피었는데 그 해에는 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이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올해에는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러분 승승장구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믿지 않는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조금도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와서 자꾸 상소를 하니까 이제 허용을 해 주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욥으로 하여금 이제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 많던 그 양 또 그리고 가축들이 다 낙타 이런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자녀들이 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서 아내는 떠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 욥에게는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팍팍 끓고 있는 그 상처에 파리가 끼어들어서 거기다가 쉬를 까가지고 구더기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질근질하고 가려우니까 그 기와장을 갖다가 그 상처 난 그 골문 부분을 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은 다 죽었죠. 부인은 떠나갔죠.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몸은 막 악창이 나서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 나중에 그 모든 연단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은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1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반드시 우리 성백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 말려면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롭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고되게 힘들게 일하는 것, 세상 말로 얘기하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일해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벌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해는 정말 잘 섬겨야 돼요. 그냥 돈 벌러만 계속 뼈 빠지게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평안하느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가끔가다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잠자는 것도 복이야. 그리고서 꿀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살게 되면 수고하고 애쓸 때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이 잠을 자는데 3분의 1을 소요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24시간이면 8시간 정도는 잠자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예뻐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몇 시간 정도 자는지 아세요? 한 13시간 이상을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아이들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잠을 너무 어른들을 보면은 너무 좀 안 자는 경우가 있어요. 1시, 2시 막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4시, 5시에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럼 활동을 많이 해서 볼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냥 잠만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복받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3절을 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유산. 태의 열매는 자식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때 바로 가정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좋아.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어떤 가정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5명 이상씩은 거의 가정을 다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6남매예요. 근데 사실은 8명이었어요.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8명이었는데 6남매 7형제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먹지 않고 계속 돈을 막 쌓아놔도 몇 년 걸려야 겨우 집을 조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할 정도가 되니까 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한두 명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적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줄어듭니다. 대학생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도 문 닫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적은 거죠. 그럼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암울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잘못하고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1966년에는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35 안에 낳자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35 안에 무조건 3자녀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에는 자녀 둘 낳기 운동을 전파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만 낳자는 거예요. 7명, 8명 낳지 말고 둘만 낳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한 명만 낳자는 한 명.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 우리 너무 많이 낳지 말고 적게 낳읍시다. 나중에 3명 낳다가 2명 낳다가 1명 낳다가 요즘에는 이제 1명도 낳지 말자는 거예요. 왜? 둘이 그냥 부부가 서로 살기도 바쁜데 애들까지 키우면은 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 작거든요. 사람들이 막 7명, 8명씩만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도 막 fun게.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작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도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광지 만들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작은 땅, 싱가포르와 같은 그러한 그 나라처럼 전 국토를 다 유원지 만들고 사람 많이 있으면은 자꾸 도시로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시골로 막 가면은 막 경제도 막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정책을 잘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나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이 사회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간 자녀는 가정의 기쁨이고 자녀는 가정의 행복이고 자녀는 가정의 소망이고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고 자녀는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많은 가정이 바로 행복하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특별히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또 잘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고 또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부모의 바람대로 말을 잘 듣느냐면은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부부가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이 부부는 믿음이 정말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인을 아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태어날 아이인데 어느 가정에 보내면은 제일 이 아이를 잘 키울까 하던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장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키우라.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가정에 안 보내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더 기도하라. 더 잘 사랑하면서 양육하라. 그런 아이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잘 양육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가 본이 돼요. 부모가 본이 돼요.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입니다. 화살. 자녀는 쏜 대로 가는 거예요. 화살은 내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활을 가지고 잘못 쏘았어요. 그러면 잘못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이 좋아도,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멋있고 튼튼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활을 잘못 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져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6살쯤 자기 인격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말도 부모가 하는 말을 배우고 행동도 부모가 하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티네이저라는 청소년 전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에게서 받은 나쁜 인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에게서 받은 나쁜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주일날 교회에 가는 숫자보다 안 가는 숫자가 더 많은 것. 둘째,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것. 셋째, 설교는 듣지 않고 예배 시간에 시계만 자주 보고 조는 것. 네 번째, 다른 지출은 잘하면서 헌금 생활에 인색하는 것. 다섯 번째, 자신은 봉사 안 하면서 남의 봉사하는 거 불평하는 것. 여섯 번째, 목회자 흉보는 것. 일곱 번째, 이유 없이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 여덟 번째, 자신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나오라고 예배 시간에 불러내는 것. 아홉 번째,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열 번째, 행동 없이 말만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나쁜데,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 나가서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새벽 기도도 나가시는구나, 수요 예배도 나가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해야지. 다 그게 교육일 거예요. 교육. 그런데 부모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너희들은 잘해라. 여러분, 활을 가지고 똑바로 겨눠서 활을 쏘아야 되는데 화살은 정확해요. 화살은 정확한데 활은 잘못 조준을 하고서 쏘면은 그게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가 본이 되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본이 되어서 잘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을 따라서 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닌 2022년도에는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